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네 번째 말씀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로마서 1장과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자 로마서에서 예배자에 대해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복하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심의 자비를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산제물이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흠이 없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 즉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가 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나 나의 옛 자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어 다시 살아난 복음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모적 변화의 체인지가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은 정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시련이라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보았던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경에서 그 예배를 처음 언급하고 있는 그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이 아벨의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았던 성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소원의 형태로 들어온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조금씩 더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 자아는요, 나의 옛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을 따라 정하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돼요. 그 성령이 내주하심에 되어서
우리가 그제서야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냥 나무 십자가였던 그곳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함께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옛 자아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나에게 내주어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며 꿈꾸는 것이 바로 소원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소원을 꿈꾸게 만드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로또 이런 거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뭐 되도 은혜죠. 네, 되도 은혜입니다. 그때 한번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형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청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주 초신자에서 완전 초신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청년이었고 너무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1:1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의 새벽 예배 중에 3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서운하실까 봐 3일은 형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이 다시 한번 생각났었어요. 그 청년의 모습이.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리고 복권이 되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왜 그래야 돼? 제가 지금 고등부 교사라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좁은데 교회가 저희도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가 되면 그거 갖고 교육관 짓고 싶어요 라는 꿈을 꾸더라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아직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달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되게 순수하게 꿈꾸고 있는 그 꿈마저도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우리의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소원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소원했던 이것을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새겨나가고 있는. 그렇다면 간증은 나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간증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간증을 살아내어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가는 바로 영적 제사,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 소원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나에게 행함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적지근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루실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없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만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합당한 것들을 기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오직 나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소원케 하시고요, 우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그 예배자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배자된 그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수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들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아벨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해요. 본문 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본문에서 아벨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기록하는 것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설교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딱 이 부분에 맞춰서 이 전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을 좀 보면,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그 이유가 동물을 드리지 않아서라고 하는 주장의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곡식과 동물을 모두 드릴 수 있어요. 그 제사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곡식을 제사를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동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해석하기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다른 부분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물만 받으시는 분이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이면태 목사가 하나님을 닮았나요? 웃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죄송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네. 채소도 요즘 잘 먹습니다. 네. 하나님은 동물만을 좋아하셔서 그 동물을 받으신 것이냐라고 하기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물을 받지 않은 많은 본문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연못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지 가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인이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가인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에 말하면서 아벨에게 대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창세기 4장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의 옳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만약 가인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 기록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예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록이 이들이 드렸던 첫 예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지 않은 첫 기록인 거지 이들의 첫 제사의 기록은 아닌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전에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에 대해서 분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왜 잘 받으시다가 왜 이제서야 안 받으십니까? 라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인데 우리가 처음 드렸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의 선하지 않은 그의 삶의 면모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전부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함이, 그의 삶의 선함이 없는 제사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부터 이어졌던 가인의 제사에 결핍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가인을 기다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인의 선함이 없는 그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제사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다 받지 않으신 때가 된 거죠. 지금까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린 것을 가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선함을 잃어버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에 두 눈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그 손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앞에 나오는 우리를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우리의 선한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경거치 못한 그 생활에 그의 마음이 없는 예배로 이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 사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왔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유다서 11절에서는 불송한 자의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슬을 낳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서는 불순종한 자의 길에 대해서 가인을 예로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자의 길을, 패역한 자의 길을 가인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그의 욕심대로, 그의 옳은 대로 살아온 인생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매번 그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넘어서 자신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마음 또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실이 바르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앞에 있는 그 죄의 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돌리라라고. 너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이때 마음을 돌렸으면 어땠을까? 결국 가인은 죄에게 삼켜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선하지 못한 그 가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여 주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죄에게 삼켜진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에게 삼켜져 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꼬여내어 둘만 있을 때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본 사람은 없으나 하늘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기억합니다. 아벨은 그의 의로운 삶의 예배 때 의로운 삶의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삶의 예배예요. 아벨도 넘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벨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또한 그의 예배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예배를 드린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을 넘어 후손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드린 그의 삶의 예배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들고 오는 예배자를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아벨의 삶으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죽음이 헛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벨의 죽음은 결국 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벨과 같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자신 의로운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칭찬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가인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 앞에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고요, 그 죄의 문을 열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넘어집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죄에 그 잠식되어서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이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벨의 믿음의 예배자를 보게 됩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그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온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해가는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결코 죄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소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서연의 온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함을 담아 고백하며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우리의 죄로 문을 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벨과 같이 의로움을 드린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앞에 나오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해 우리 서연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소망을 갖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